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살거나 또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문들을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많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출근하거나 또 여러분의 어떤 일들을 보기 위해서 집을 나설 때 반드시 그 문을 꼭 이렇게 문단속을 잘 해야 그 집이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하게 되죠. 근데 문을 탁 열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집에 가서 들어와서 다 또 이것저것 물건들을 도둑질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고 나가고 집에서 이렇게 나올 때 문단속을 잘 하게 되죠. 또 여러분이 정말 회사에 이렇게 출근하거나 또 어디를 이렇게 이동하게 될 때 교통수단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를 운전할 때도 문을 열고 닫아야 안전하게 이렇게 또 목적지를 갈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이든지 우리가 열고 닫고 그런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문이요 천국의 문입니다. 이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곳에 우리가 목적지를 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헛믿은 거죠. 우리의 목적지 천국에 다다라서 그 문 앞에서 이 문을 열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헛믿은 거예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우리는 그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마지막 그 여정 가운데 그 사망의 강 그 앞에서 천국문을 바라봅니다. 이 강만 건너가면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큰 은혜, 정말 고생하다가 이제 딱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축복 앞에 서 있는데 그 사망의 강이 너무나도 얕은 강이었고 너무나도 정말 쉽게 건널 수 있는 이런 강이었는데 발을 딛자마자 엄청나게 정말 이렇게 깊은 강으로 변하고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강으로 변해서 이 크리스찬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구원되지 못하는구나, 그런 순간에 한 줄기 빛이 그 깜깜했던 그 물속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와서
어디선가 손이 나타나서 그 자기 손을 붙잡고 끌어올리는 그 너무나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 자기의 손을 잡아주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인 그 천국에서 여러분을 정말 굳게 붙잡아서 여러분을 천국 문 안쪽으로 천국으로 그렇게 인도하실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천국문을 들어갈 때 우리는 이분이 그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분이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고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힘들든 어려운 일이 오든 또 견디지 못할 어떤 정말 너무나 힘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흔치가 않죠. 요즘은 이 한국 사회에서는 고난보다는 사실은 너무 배가 부르고 너무 환경이 좋아서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한국교회 대한민국 사회는 핍박의 어떤 시대라기보다는 너무 풍요로워서 예수님을 정말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이시오 여러분을 천국 문으로 천국 안으로 인도하실 그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셨답니다. 다윗의 그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 열쇠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예수님도 가지고 계시지만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은 그 천국 열쇠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받아야 돼요. 이사야 22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라. 히스기야 왕 때 국고를 맡고 궁중의 모든 사무를 담당했던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셈나는 정말 이 히스기야 이 왕 밑에서 모든 일을 다 관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집이 거의 왕궁과 같이 그렇게 큰 집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그가 정말 너무나 아주 부정부패했던 정직하지 않았던 모든 돈이란 돈은 다 긁어 모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셈나를 하나님이 그를 치시고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 엘리야김이라는 이 사람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김은 정말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고 자기의 주인인 이 히스기야 왕한테 얼마나 성실했던 사람이었는지
오늘 이 이사야 22장 22절에 2과 23절에 글을 이렇게 정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궁중을 다스리는 그 열쇠를 이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엘리야김이 왜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는 너무나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었고 그의 주인이었던 히스기야 왕에도 성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그 열쇠를 가지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지금 내밀고 계시는데, 그 천국 열쇠를 가지려면 여러분이 삶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삶에서 성실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열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이 교회만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여러분이 성실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그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그 다윗의 열쇠, 천국문의 열쇠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엘리야김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또 자신의 주인이었던 이 히스기야 왕에게 정말 성실했던, 거짓이 하나도 없었고 그는 늘 정직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의 열쇠를 가진,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권세를 이 엘리야김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정말 이렇게 엄청난 그 권세, 영적 권세를 그는 아울러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가 그분을 따라가기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단만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평생을 산다면 여러분의 손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천국 열쇠가 여러분 손 안에 그대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 열쇠를 열고 닫고 그 열쇠의 권세를 누리고 그 열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영감을 주실 때 여러분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기적과 같은 삶을 여러분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도저히 풀리지 못한 문제가 풀어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천국문의 열쇠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천국의 열쇠, 이 권세는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인생을 방황하고 믿음이 떨어졌다 다시 또 충만했다가 계속해서 반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앞에 성실하고 주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내가 성실과 정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이 엄청난 복, 다윗의 열쇠를 가질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세상은 거짓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사람이 거짓의 영에 붙잡혀서 정말 이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부정부패, 이 부정직한, 정직하지 않는 사회가 된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계속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부정을 저지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큰 뉴스, 사회적인 뉴스거리로 나오는 이런 세상,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 거짓의 영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렸는데, 거기에 내가 동조할 때 이 사회가 그렇게 변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의 삶도 그렇고 성도들이 이 사업하는 사업장에서도 거짓과 정말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눈여겨서 찾아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직하기를 원하시고 심령이 깨끗하기를 원하시면서 그런 사람에게 이 다윗의 열쇠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열쇠를 가진 사람은 셈나와 같이, 엘리야김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열쇠를 열고 닫는, 하나님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권세로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문을 열고 닫는 사람입니다. 악한 역사, 악한 영들이 휘둘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나하고 가까운 이 지인들이나 또 내가 아는 사람들, 교회의 성도들,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면 그 악한 영의 역사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선한 그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믿는 참 진실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의 손 안에,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진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탐욕의 영, 이 거짓의 영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파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쓰고 안 쓰고는 믿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기로, 성실하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서부터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축복을 얘기 많이 합니다. 이 영적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 영적 축복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권세를 누리는 사람, 한 번 기도하면 엘리야와 같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한 번 더 기도하면 다시 또 비가 옥수같이 내리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영적 군사가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중보기도자들, 이 세계적인 중보기도자들은 사실은 아주 조그만, 아주 작은 기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가 다른 사람 절박한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적 기도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세계적인 중보 기도자들로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정직한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깨끗한 심령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고 여러분이 성실한 그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쓰시고 여러분의 그 손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영은 떠나고 선한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그런 중보자로 여러분을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하고 싶은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이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정직한 사회를 만들고 그 정직한 사회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행복한 사회로 하나님은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되면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과 그리고 세상이 구원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또 구원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 예배도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서 찬양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말씀이 엄청나게 새롭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성도, 어떤 한 사람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요, 그리고 심령이 깨끗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영을 가지고 있는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의 문과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가 8절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화산이 계속해서 자주 폭발하는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일종의 재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화려하게 도시를 건설해도 계속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 사는데 도시가 계속해서 파괴가 되다 보니까 자주 화산 폭발이 일어나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못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동자 비천한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기로 결단하고 성실하기로 결단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살기를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8절에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이 작은 능력이 아주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그들은 그 작은 믿음, 작은 그 환경, 그 어려운 처지와 형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열린 문을 두었다고,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다 내가 보았고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열린 문을, 그 열린 문의 축복을, 구원의 문, 이 문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에서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고 나는 너무나도 초라하게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처지와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 지금 여러분이 사는 형편과 처지에, 어려운 처지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능력,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 주변에 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아무 문제도 없이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 이런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복음의 능력,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어떤 권세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들이 끝까지 인내했다. 너희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보다는 훨씬 큰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늘 하루를 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굶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금식이 아니고 굶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하나님은 눈여겨보셔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 칭찬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에서 작은 능력, 나는 너무 가난해, 나는 너무 비참하게 사는 것 같아, 그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 이 나의 처지, 나의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은 저에게 천국 열쇠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실 겁니다. 그렇게 믿을 때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영적으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환상과 또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삶을 보면 심령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어머니, 이 두 사람만 보더라도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예언적인 말씀을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인류의 모든 메시아인, 이제 전에도 그 당시에도 앞으로 미래 세대의 모든 세대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탄생될 것을 예언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삶은 너무나도 힘든 삶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절대 안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그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도 가난하게 사는 것 같고 너무나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것 같고 내 문제가 정말 이것이 너무나 무거운 짐 같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인 권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93세의 나이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권사님의 그 마지막 그 병상에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그 영상을 찍었는데 이것을 그 권사님의 며느리이신 전도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으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그 영상이 한 4분짜리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천국 소망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목사님이시고 이제 자기보다 훨씬 더 빨리 천국으로 간 자기 아들을 가슴에 묻었던 이 권사님, 93세를 살아가면서 말년에 병이 깊게 들어서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이 권사님, 그 영상에 촬영한 내용에서 보면
끊임없이 정말 병으로 힘들었지만 찬양과 기도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영상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가슴이 뜨거웠던 장면은 그 맨 끝에 장면에서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저는 그 권사님의 정말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이 권사님의 삶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자도 아니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요, 그저 한평생을 쓸쓸하고 어렵고 가난하게 지냈던 이 권사님의 소망, 그것은 천국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목사가 먼저 갔던 그 천국, 거기를 가고 싶어서 그 영상의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도사님이 기록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권사님이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절대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이제도 살아도 죽어도 천국을 소망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순교자의 삶이 이런 삶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그 권세를 누리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이 땅에는 결코 단 한 번이라도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을 눈여겨보지 아니하고 나그네와 그림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드리려고 하는 이 권사님의 아름다운 삶, 저와 여러분이 꼭 배워야 되고 꼭 고백해야 되고 꼭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복이 있습니다. 9절과 11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은 마지막 환난, 마지막 시험 때 그 시험을 면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복을 받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이 마지막 때에 그 환난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노아의 방주 시대 때 이 엄청난 이 심판에 그 심판보다 우리가 말할 수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심판이 그때 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끝까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는 인내하는 이 사람에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그 모든 환난을 피하게 되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이 인생의 개개인의 그 마지막 때, 여러분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나는 천국 간다, 이 권사님의 말씀과 같이 의연하게, 비록 내 몸에 병이 깊게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나이가 먹어서 정말 힘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 간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비천하고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작은 능력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주님은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똑같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인내의 말씀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의의를 나타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저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동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더욱 고백하고 붙잡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도 똑같이 그 권사님과 같이 빌라델피아 이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마지막 환난 때 능히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능히 그것을 피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이요. 천국 가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세세무궁토록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면류관이라는, 그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면류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내의 면류관으로 내가 취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을 더욱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내 교회 나왔는데 왜 행복하지가 않지?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내 문제는 왜 해결 안 되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가족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내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실망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실망하는 그 환경이 닥치고 어려운 환경이 닥칠 때 더욱더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은 하실 겁니다.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제 작은 믿음, 제 작은 능력, 제 작은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인내의 시간입니다. 지난 2020년 6월에 NTV라는 방송국에서 유키즈 언더블록이라는 그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곳에 출연했던 그 쌍방울 속옷 기업이었던 쌍방울 그 대표였던 김세호 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크게 뉴스거리가 된 게 이분 나이가 42세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쌍방울에 입사한 지 18년 만에 평사원으로 출발해서 18년 만에 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때 뉴스에 크게 회자가 됐는데 이 김세호 씨가 너무나 정말 성실하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정말 이 쌍방울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사장으로 발탁돼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회사 안에 있는 사원들은 너무나 기뻤답니다. 그만큼 성실했고, 그만큼 인내했고, 그만큼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했답니다. 또 외국계 택배회사인 이 페더스 코리아라는 이 택배회사의 한국 지사장이 됐던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최은미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고객관리부에서 콜센터 업무를 맡았던 그냥 평사원이었는데 2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그는 정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한국 지사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특징도 그 택배 직원들 220명의 이름과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그들의 특징, 그들의 모든 그 동선을 다 아예 통째로 외우고 그렇게 택배 직원들과 소통을 해서 오래 그들의 마음을 얻기로 이렇게 기다림으로 인해서 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가 사장이 되고도 그는 지금도 그녀는 800명의 직원들을 이름을 다 외우고 그들의 특징을 정말 기억해서 지금도 일일이 무슨 날이 되고 좋은 날이 되면 문자를 하고 또 그들의 관심을 갖는 그런 오너랍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지만 사원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그들은 끝까지 동료들을 사랑하고 회사를 사랑하는 그 인내의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느 일가도 아니고 평사원으로 출발해서 끝내 신화와 같은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 인내의 시간을 어떻게 가질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사장이 되었던 이 두 사람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이미 그 능력은 결코 작은 능력이 아닌 그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고 그들은 끝내 100년이 지나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 소아시아의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의 상급을 받아라. 그 상급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 상급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2절에 보면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원을 찾아보면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화산이 자주 폭발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는 제대로 남아있는 건축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겨우 남아있는 게 그 건물마다 상징적으로 기둥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해서 이 요한 사도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를 지키고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기둥이 되는
복을 누린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둥에 누가 있습니까? 12 사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기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서 당당히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엄청난 축복. 여러분에게 작은 능력,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작은 능력, 그것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을 작은 능력이라고 했지만 하늘에서는 엄청난 큰 능력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작은 능력, 하나님을 무한하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히려 거꾸로 나는 너를 무한하게 신뢰한다. 나는 너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나는 너를 믿고 있다. 그렇게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작은 능력, 내 환경이 어렵습니다. 나는 너무 가난해요. 나는 너무 비천해요.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그것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늘의 모든 능력이, 하늘의 신령한 것이, 하늘의 비밀이 다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축복을 받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